당신의 삶이 자꾸만 무너지고 애써 쌓아 올린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매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 앞장섰는데도 왜 내 인생의 열매는 이토록 씁쓸하고 불안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이 겉보기엔 화려한데 속으로는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입만 무성하고 정작 알찬 열매는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밖으로는 신앙인이라 불리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껏 찾던 모든 영적인 해답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가꾸려 했던 모든 노력을 잠시 멈추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더 높이 자라고 더 넓게 퍼지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영혼을 바꾸고 당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놀라운 내면의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는 나무의 뿌리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뿌리의 굵기와 깊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잎사귀와 탐스러운 열매, 웅장하게 솟아오른 나무의 높이에만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단 하루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고 넓어야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또 그 뿌리의 건강함이 곧 나무가 맺을 열매의 크기와 맛을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썩은 열매가 달릴 뿐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뿌리를 가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건강함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력, 우리의 사회적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기에 쉽게 무시됩니다. 마치 땅속의 뿌리처럼 당장 눈앞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내면이야말로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공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싹튼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언어가 현실을 빚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면
혹시 당신의 내면의 언어가 부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불신으로 채워져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창조된 후에야 비로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외모를 꾸미기보다 먼저 내면을 정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며 그 내면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외부의 소유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풍성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풍성함이 곧 내면의 말씀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입니다. 뿌리를 가꾼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편안히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실 때 내 삶은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주변의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이 떠오르십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힘든 이웃에게 당신의 뿌리를 다시 살려내세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무너짐에서 건져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께 이 귀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열심히 뿌리를 내리려 했지만 번번이 메마른 땅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왜 여전히 삶이 척박하게 느껴지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잠시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곧 인생의 뿌리이며 이 뿌리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창조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려야 할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굵고 깊은 뿌리라도 메마른 땅에 심기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시들어버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갈급한 신앙인이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비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영원히 촉촉하게 적셔줄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을 영원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잘 가꾸려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기어야 한다는 성경의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냇가는 단순히 물이 흐르는 냇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시냇가는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박는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능력을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뿌리를 가꾼다는 것은 결국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귀로 듣는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정작 그 말씀을 내면 깊숙이 심는 훈련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흘려듣는 것은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촉촉해지는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은 읽거나 들은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묵상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매일 아침 내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묵상과 선포의 시간이 바로 말씀을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방법, 지성을 넘어 감성으로 말씀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맴도는 지적인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 눈물 나게 하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할 때 말씀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적시는 생명수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될 때 우리의 뿌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시냇가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나눔과 실천을 통해 말씀의 물기를 터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려면 물을 흡수하는 만큼 그 물을 나무 전체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면으로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실제 삶에서 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거대한 물기를 만듭니다. 가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새로운 시냇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매번 흔들리고 메마르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가 심겨야 할 시냇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에 깊이 내리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곧 말씀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다시 푸르러질 것입니다. 시냇물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길이 우리 안에서 막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은 물이 썩은 하수구에 고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물길을 막고 뿌리를 병들게 하는 독소는 바로 내면의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독소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와 같은 자기 정죄의 거짓말입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곱씹으며 미래를 미리 포기하는 불안과 염려의 감옥입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면 패배적인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독소가 가득 찬 언어는 곧 독소가 가득 찬 현실을 창조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 내면의 뿌리가 독소로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내면의 독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오직 하나, 말씀 해독입니다. 독을 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독을 압도하는 강력한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해독제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해독은 두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독소 발견과 즉시 차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바로 그 순간을 독소로 규정하고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 독소에 1초라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말씀 대체와 강력한 선포입니다. 독소가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 그 독소를 물리치는 말씀을 선포하며 대체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독소가 올라왔다면 곧바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내 감정과 생각은 거짓일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독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진리이신 말씀에 뿌리를 다시 깊게 박는 행위입니다. 매일 매순간 독소와 말씀을 교체하는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은 곧 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독소를 해독하고 내면을 깨끗하게 정화할 때 비로소 시냇가에서 끌어올린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채우게 됩니다. 독소가 제거된 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존재가 풍성해지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성령의 열매, 곧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울이는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풍성함에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존재의 풍성함, 그것은 곧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그 뿌리에서 독소가 깨끗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됩니다. 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약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내 안의 독소가 외부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끗해지자 나를 힘들게 하던 환경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하게 되고 이웃의 실수에도 쉽게 오래 참음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만 끝나면, 이 직장만 바뀌면,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환경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선포합니다. 내면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독소가 가득했을 때는 즉시 나는 망했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라는 패배적인 언어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깨끗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이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의 선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언어를 빌려와 부정적인 현실 위에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 권위의 행사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환경을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잘 가꾸어진 지혜로운 신앙인이 누리는 환경 변화의 비밀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함으로 고통받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나는 무기력하다는 내면의 독소 대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는 말씀을 30번씩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선포를 할 때마다 심장에서 뜨거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점차 무기력이라는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는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섬기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건강해지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대신 말씀을 선포하며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환경에 끌려다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말씀의 풍성함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를 통해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깨끗하게 정화된 뿌리에서 맺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십시오. 이 모든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회복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흔들림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원한 시냇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잠시, 마침내 우리는 신앙 회복 여정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고 시냇가에 심으며 독소를 해독하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이 회복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잠시 달렸다가 멈추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생명수를 흡수하는 지속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라는 영원한 시냇가에 완전히 연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마르지 않는 완성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마지막 원리를 공개합니다. 뿌리를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라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실천, 즉 말씀 묵상, 독소 제거, 선포 훈련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그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을 만들기 전에 내면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곳에 편안히 임재하십니다. 이 임재가 바로 우리의 뿌리를 영원히 적시는 영원한 시냇가입니다. 신앙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의 물말씀과 은혜를 의존하는 것을 넘어 시냇가 그 자체,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내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환경에 있는 곳이 아니라 존재의 풍성함에 있다는 진리를 완전히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영원한 시냇가를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셈하는 행위를 넘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면 이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냇가의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깊이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둘째, 예배자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일부, 우리의 실천, 우리의 변화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때 우리의 뿌리는 비로소 시냇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성전이 됩니다. 예배의 삶이 바로 임재의 풍성함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나긴 신앙 회복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뿌리는 건강해졌고 시냇가에 깊이 내렸으며 독소는 제거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오디오북을 완주한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축복과 진리를 아직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힘든 이웃에게 당신의 신앙이 이제 완성될 때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의 회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뿌리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당신의 삶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냇가에 완성되었기에 당신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푸른 믿음의 거목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이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와 선포의 언어가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내면의 뿌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독소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언어가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독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기쁨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